아멘.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장애를 다 헤쳤죠.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와 싸워서도 그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시내산 근처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라고 하는 규모에 비해서 아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규모를 갖추지 못한 것이죠. 남들 눈에 보면은 그냥 오합지졸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모두 일이 생기면 모세의 얼굴만 쳐다보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정말 뭔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일들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다. 공동체를 새롭게 정비하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 하는 사람이죠. 앞에 본문에서는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했습니다.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아들 둘을 데리고 이제 이곳을 찾아온 것이죠. 거기에서 모세가 하는 지나온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드로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방인이지만 다른 나라 그 족속의 제사장이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세가 살인을 하고 나서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에 있을 때 그곳에서 다른 목동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딸들을 돌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딸들 중에 마지가 바로 십보라인데 그 십보라와 결혼을 했고 40년 그 미디안 생활을 할 때 이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의 집에서 이 목동 일을 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이드로가 모세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서 잘 아는 그의 장인은 그 다음날 그가 재판하는 업무를 살펴보았는데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고 또 그것을 기다리는 이 백성들의 모습도 늘 지쳐가는 모습. 이걸 보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 있느냐.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결국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나에게 나오는데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백성을 재판하는 거죠. 재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지가 약 석 달이나 지났는데 그동안은 먹고 사는 것, 그냥 행군하는 것 이런 일로 시간을 소비하다 보니까 이곳에 이제 시내산 근처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겠습니까? 그 일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누구에게 나갑니까? 바로 모세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애굽의 법정에 나가서 시시비비를 따졌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인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이제 판결받고 구분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하죠. 이런 모습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그 긴 줄을 기다리면서도 이 모세를 만나기 원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신정국가로 가는 그 기본적인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에는 그냥 고아와 같이 노예 취급받고 누구 하나 나를 돌보는 사람들이 없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통도 많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면서 자기들을 다스린다.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서 인생의 새로운 그 강을 건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제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물으면서 그분이 원하는 길, 그것을 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길이죠. 우리의 기준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물어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그런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법, 율례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 백성들의 모습, 그것이 이들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어가 보니까 이 일이 너무 힘든 겁니다. 복잡하죠. 한 사람이 어떻게 200만 명의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들을 판결할 수 있습니까? 해도 끝이 없고 이러다가는 너도 지치고 이 백성들도 저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하죠. 특별히 그는 아주 정중하게 그냥 장인으로서 위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잘 세워주면서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에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를 축복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제안은요, 뭐 새로운 것, 완전히 이전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원하는 그 뜻대로 하나님 앞으로 사건을 가져오고 지금과 똑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그 법도를 가르치는데 하나도 하자가 없는, 그것을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드로 장인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를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마음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도 고려하고 백성들의 그 어려움과 아픔까지도 다 궁일이 여기는 그런 제안을 이드로가 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21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라. 그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일할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을 좀 나누라는 것이죠. 너 혼자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 일을 분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눠질 때 힘이 있는 겁니다. 나눠질 때 강해지는 겁니다. 나눌 때 더 행복은 배가 되는 것이고요. 나눌 때 기쁨은 더 커지는 것이죠. 오히려 슬픔은 반감하는 것이 이런 나누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속도는 배가 되고 훨씬 더 효율성이 있는 겁니다. 혼자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그 일은 정체되고요. 결국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은 보면 나눠지는 데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을 나눠서 하십니까? 그럴 때 서로 하나가 되고 함께할 때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삼위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실 때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씩 짝지어 보냈죠. 예수님이 왜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제자를 왜 뽑으셨습니까? 나눠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이 혼자 하시면 훨씬 일은 잘 되죠. 효율적이고 능력 많으신 분이 뭘 못하겠습니까? 제자들이 나눠서 하면 일은 더디고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나누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베드로가
교회 일을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구제도 그렇고 일에 문제가 생깁니다. 빈틈이 생기고 선교도 힘들어지게 되니까 사람을 뽑도록 하죠. 7집사를 뽑으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 교회에 대한 모든 행정은 그 7집사가 맡아서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교회에 잡음이 없습니다. 문제도 없고. 오히려 이 사도들은 사도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안정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교회가 사도와 전도자, 선지자, 목사, 교사 이렇게 직분을 나누고 일을 나누는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권력이든 돈이든 그것이 한 곳에 몰려 있으면 그것은 썩게 마련이고요. 결국 변질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는 못하는 겁니다. 혼자서 잘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같이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유기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고 모든 또 손과 발과 같은 그런 지체들은 사람들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유기체가 되고 생명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능력. 여러분 능력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의 능력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뭐 지혜가 출중하고 뭐 기술이 좋고 뭐 돈도 많고 뭐 이런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뭐 성공에 가까운 사람. 모든 일을 능숙하게 잘 처리하면 능력이 있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능력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세상입니다. 결국 세상은요. 그 능력이라는 것이 외모, 체력, 건강, 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 그렇지만 21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아니 그게 무슨 일하는 능력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결혼할 상대를 고를 때도요.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말고 이것 세 가지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진실하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냐? 그것이 된 사람은 뭘 해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실하다. 그것은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에게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 사람들에게는 참 진리로 칭찬을 듣는 사람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해하는 그런 거짓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두 가지 내용은 사실 처음에 나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 그런 사람은 진실하고 결국 불의의 이익을 원치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7집사를 뽑을 때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뭐 세상적인 것은 전혀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 신실하게 사는 사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을 집사로 뽑았다는 것이죠. 이 이드로가 제안하는 그 내용과 초대교회에서 사람을 뽑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식의 근본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삶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능력이 될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죠. 세상적인 능력으로 본다면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키는 3m나 되고 그런 몸짱에다가 비늘로 된 갑옷을 입고 배틀과 같은 큰 창을 가지고 완전 최신형 무기를 가진 트랜스포머와 같은 그런 사람을 다윗이 어떻게 이깁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갑옷도 아니고 그냥 자기 입던 옷에 물맷돌 하나 그냥 들고 무기도 최신형이 아니죠. 그냥 올드한 것. 사람들 보기에는 골리앗이 무조건 이겼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이 하나 있죠. 다윗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이나 칼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무리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겠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너희가 말하는 세상의 능력 가지고 싸운다. 그것 가지고 너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믿음의 사람 앞에서 세상의 무기는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도 세상의 기준으로 뽑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어떤 직장에 있는지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런 거 전혀 보지 않으셨죠. 그냥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그 일은 그들이 감당하는 거니까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주님이 뽑으시고 오히려 세상에서 보기에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오히려 그냥 용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결국 그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그 일을 감당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사단은 우리를 이용하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이용당하고 마는 겁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바닥이 날 때까지 다 소모할 때까지 그렇게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경외는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인자하시고 온화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위엄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그런 경청, 그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비기독교인이나 일반 기독교인이나 세상에 나가면 구분이 안 됩니다. 한낱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할 때 느끼는 그런 마음, 그런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는 사람들, 그런 경외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외함 위에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23절에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이들의 제안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것만 하면 이 200만이나 되는 그 공동체가 이제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잘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결제를 하나님이 그래, 그게 맞다라고 도장을 찍으셔야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아주 좋은 일, 이 일은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너무 좋은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여쭸더니 나는 싫다. 내가 언제 내가 거할 수 있는 그런 성전, 그런 집을 너희한테 원한 적이 있느냐? 필요하면 벌써 이야기했었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이 중요한 것이지 성전이 있어야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다. 마음은 갸륵하지만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는 그 아들 때에 그 일을 이루신다고 이야기하시죠. 다윗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나는 백향목궁전에서 이렇게 호화스럽게 사는데 하나님은 저 허름한 장막에 이거 말이 안 된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좋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은 그 결과가 평강이고 평안입니다. 23절 이후에 백성과 지도자 모두에게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장인 이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인 이 모세, 그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경청하고 귀를 열어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장인이라고 해도 장인어른, 저는 40년 전에 그 양들을 치던 그런 목동이 아닙니다. 저 이제 한 민족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옛날처럼 그렇게 사위에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거절했다고 하면 물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냈겠죠. 이 교만한 사람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늘 경청하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수 있다라고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으로만,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래서 아내가 조언할 때도 때로는 듣기에는 기분 나빠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관계가 끊어지죠. 누가 그렇게 조언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이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제발 좀 헛된 길 가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지가 겪어봐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장 좋은 길, 그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평생, 물론 중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그것을 해결해 주셨겠지만 그 괴로운 일들을 백성들이나 모세나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24절에 모든 말대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지도자로서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맞다 생각하면 그것에 동의하고 그 뜻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내 위치, 내 권위,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 교회도 세상처럼, 세상의 단체들처럼 조직을 갖추고 그래야 더 효과적이고 그래야 더 좋은, 잘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끈끈한 연결고리를 만들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잘 훈련된 조직. 물론 그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상의 제도, 세상의 조직을 가지고 교회도 그렇게 만들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가 이 제도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말단의 백성들, 저 끝에
내가 도저히 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없는 그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고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렇게 만드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그들을 위해서 이것을 그가 수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조직적인 형태를 따라가는 것, 꼭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효율성과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소외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눠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누구는 모퉁이 돌이 되고 그 위에 서로 교차해서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저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주님 안에서 함께 정말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이 운영해 주시는 그런 운명 공동체가 되는 그 은혜가 저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할 때에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공동체가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할 때 이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